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관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오직 그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인은 공의, 정의,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같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즉 핍박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복은 다름 아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되는 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라고 묻게 된다면 과거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이후에 그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요,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가장 그 앞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된 것도요,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복음을 접한 후에 바울 스스로 고백했듯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핍박과 복음, 이런 핍박과 복음, 이것은 어찌 보면 양면의 날과 같은 거예요. 핍박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코 그 핍박이 또한 복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가까이 된 지금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의 죽음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추운 겨울과 같았던 조선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오직 복음을 위해 죽어간 선교사들의 순교가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서 핍박으로 인해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들고 온 복음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서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은 존재하나 결코 복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핍박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랬던 바울도 복음을 만나게 되자 핍박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 던졌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환난과 핍박 앞에 당당히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핍박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불의한 핍박도 결코 의로운 복음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자신을 향한 핍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기 위해 서성이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자신을 포박하여 돌로 내리쳐 죽이고자 하는 무리에 의해 에워싸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핍박이 아무리 위협적이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핍박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한 변명이 아닌 자신이 만난 복음에 대해, 하나님의 의에 대해 핍박하던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세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는지, 그리고 그러던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자신이 만난 주님을 자신을 핍박하던 그 무리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간 바울이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복음이 자신의 생명을 버릴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여기긴 했지만, 그래도 현실로 찾아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해 돌을 집어든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 어느 누가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복음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또한 믿었던 거예요.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한 인간을 이처럼 의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핍박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당시 예루살렘을 치리하던 군대 장이었던 천부장이 속히 바울을 영내로 잡아오게 합니다. 겨우 목숨을 거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게 되죠. 천부장의 부하였던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포박하여 매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자신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매질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천부장이 찾아와 사도 바울의 그 결박을 풀어주게 되죠.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이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천부장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힘이라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 마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같은 바로 그러한 힘. 세상은요, 이러한 힘을 두려워하죠. 권력, 높은 사회적 지위, 많은 돈과 같이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죠. 비록 그것이 불의한 일에 사용되어진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 매우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이 힘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 그 힘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힘을 부끄러워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로마 시민권이 소중한 것이 아니었어요. 천국 시민권이 소중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천국 시민권을 위해서라면 당시 최고의 힘의 상징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힘을 얻기 위해 삽니다. 그것이 비록 불의한 힘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힘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힘을 얻기 위해 산다는 것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로소 복음을 만난 후에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삶의 최고라 여겼던 그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배설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배설물은 그냥 배설물인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빨리 물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만난 후에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에이, 빨리 버려버리자.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는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직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잖아요. 의로운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이 이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쟁취하고자 했던 세상이 주는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것이죠.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이용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복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간데없고, 이제 그 불의한 힘과 맞서 싸우는 의로운 복음과 함께하는 바울만 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의 바울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나타난 의,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었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의 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의의 길인 거예요. 바른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복음을 만나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의 생각이 변하고요, 그의 인생이 변하고요, 그의 언어가 달라졌고요, 그의 행동이 변했어요. 그가 바라보는 곳이 변했어요. 복음에는 사람을 이처럼 의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통한 의의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의롭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목사님 근데 다 좋은데요, 핍박만 없으면 제가 잘 따를 텐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요 반드시 세상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역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비록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시며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